지고 기도 순서를 펑크 내시면 제가 물 마실 시간이 없답니다. 오늘 이재도 지사님이 사정이 계신 것 같은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기를, 마음 상하는 일이 아니시기를, 별 어려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는 그 다음 날이 성탄절이라서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교육부와 청년부가 연합으로 하는 성탄 이브 행사, 아이들의 제가 파티를 한다 이랬는데 우리 친구들 다 참석해 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도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 31일도 수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웃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오늘 그 2025년 수요 예배 자리에 지금 저 있는 것이고, 이제 제가 다음번에 쓸 때는 해가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들을 해볼 때에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3차 포로기한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표를 하나 제가 했는데 글씨가 되게 작네요. 내 눈에도. 내년에 이 모니터가 바뀐다고 하니까 참 기쁜 소식이죠. 그죠? 액정이 크게 될 텐데. 고레스 원년에 BC 537년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그들이 돌아왔었습니다. 그때 왔던 사람들이 49,897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 80년 정도 지난 BC 458년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말씀으로 그 내면을 채우고 그들을 영적으로 부흥시키는 그러한 율법에 대한, 말씀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가르칠 결심하며 돌아왔던 때가, 그때 남자들만 계수해서 1775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차 기원은 그로부터 14년,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BC 440년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그 성문이 불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는 1차와 2차와 3차의 귀환으로 이루어진 귀환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3차 귀환을 이끈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 과거에 그 조선 시대에 이제 한양 보찜을 지고 한양을 올라가면은 그죠, 사극에 보면 그 성문들이 있고 그 앞에 포졸들이 막 지키고 있고, 성문은 아침에 문 여는 시간이 있고 문을 닫는 시간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산에도 올라가 보면 둘러싼 성벽들, 돌담들이 있어서 그 도시와 마을들을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그 성벽이 무너져 있고 훼손되어 있고 성문은 불이 탄 채 140년 전 전쟁 폐허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는 팔도라고 해서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뭐 서울, 경기도, 부산 이 각 지방이
행정구역이 있고 지자체라고 해서 그 지방이 각각 소득을 벌어들여서 지방의 살림살이를 살아가고 있죠. 그죠? 각 지역이 경제가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밀양도 지나고 울산도 지나고 막 이렇게 경기도 이렇게 진입하면 내비게이션에서 경기도에 진입하셨습니다. 이렇게 안내멘트가 나오는 내비게이션도 있던데 우리가 그 각 지역마다 경계가 있고 시도별로 행정구역이 있고 그 지방만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와 음식이 있고 그 지역들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어떤 그러한 경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독립된 자치구역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장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이 성이 무너져 있고 성분이 불타없는 이 상태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 그들이 이 페르시아의 한 지방으로 독립된 지자체가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치와 어려움도 더하여져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만 해도 한 지방으로 인정을 받고 독립된 자치구역이 되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그렇지가 못한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치적인 상황이 생겨도 대응할 수 없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늘 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늘 불평등과 부당함이 따라다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대적들이 이 유다 기환민들을 놀리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자, 일어나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자. 이러한 수치를 언제까지 당하겠느냐. 이러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큰 옛 임금들이 그 명성들이 과거에 조공을 바치며 그러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의 비웃음과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역시도 모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성벽을 쌓아도 좋다. 성문을 달아도 좋다. 라는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 느헤미야가 어떤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총독.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의 자리로 부임하여서 온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미국에 한국 사람 가장 많이 모이는 LA 시장이 한국 사람이면 좋은 일 아니고 놀랄 일이고 그죠? 좋은 일이고 기쁜 소식이고. 이제 이에 대한 대적들의 표현이 대적들의 그 말을 들어보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요.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오고 있는 걸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스라엘을 번영시키고 번성시킬 사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대적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러한 상황인 것. 예루살렘이 독립된 지자체, 자치구역이 되는 것. 이 성벽을 보수하고 그리고 자기들 안에서 내부적으로 경제가 이렇게 운영이 되고 하는 일들이 제일 싫어하는 일인 거예요. 왜 싫어했을까? 자신들의 이권과 이익이 달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싫어했을 것 같다. 공사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끊임없이 그 방해와 그 괴롭힘이 멈추지 않는 그 집요한 그 공격을 보면서 이들이 정말 심히 근심하였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알 수가 있고요.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성을 정탐하러 나갑니다. 2장 11절 13절에 보면요. 사흘이 되는 날 밤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 성을 순찰하러 가는 것이죠. 그 순찰할 때 이러한 있는 걸 이제 대적들이 알면 안 되니까 아무도 모르게 어떤 계획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지 아무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나갔습니다. 그때 그 성벽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13절에 자신이 페르시아에서 들었던 대로 하나니아가 자신에게 알려줬던 그 소식 그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12절에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 마음에 주신 뜻이 있어서 그 밤에
성을 정찰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품고 그곳을 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일을 행할 결심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 내가 이러한 뜻을 정해서 이 일은 내가 이루고 싶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과 그러한 결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밤에 성을 돌면서 깊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제가 요즘 공사 중인 사람으로서 이 공사에 대해서 할 말 많거든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삶이 같이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이런 해도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공사를 누구에게 맡겨야 일을 잘할 건지, 하자가 나면 안 되고, 또 이 인건비가 비싸더라고요. 또 그 사람들 다시 부르면 또 비용이 막 지불이 되고, 업자를 선정하는 일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이 큰 이 예루살렘의 성벽 보수를 위해서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고 누구한테 시켜야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너무나 힘든 결정이었을 텐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과 지혜와 전략을 가지고 치밀하게 주도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해내는 것을 볼 때에 대적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온 것이 맞습니다. 느헤미야가 세운 전략은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자기 주변의 마을의 성벽 자신들이 쌓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었는데요. 과거 우리나라도 전쟁 피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아침에 이제 노래를 동네 청소하라고 노래를 틀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 노래 생각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마을을 만드세 맞죠? 맞나? 어쨌든 간에 집집마다 나와서 청소하라는 거죠. 자기 마을 앞을 자기 마당을 쓸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일을 못해도 내 마당과 내 주변을 청소한대. 근데 온 마을이 다 깨끗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가 140년 동안이나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데 자기 집 앞에 성벽 쌓으세요. 자기 마을에 성벽 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 52일 만에 다 쌓는다. 이 아무도 엄두 내지 못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되어 있었던 이 역사가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걸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집 앞은 내가 맡는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큰 공사를 이루어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무방비로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던 이 성벽이 쌓아졌으니까 방거리는 안전하겠죠? 치안의 걱정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먹고 사는 살림 형편도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제약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믿음의 방어벽을 세웠으니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는데 더욱더 힘이 되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벽이 오늘날 사람들은 벽을 세운다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해 벽을 세우고 관계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상대방을 거절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벽 쌓기는 사실 좋은 게 아니죠. 그런 벽은 허물어져야 합니다. 사람을 향해 냉담하고 의심하고 사람들에 한하여 거부하고 거절한 그런 벽은 무너져야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무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담들을 다 허물어져서 평탄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으로부터는 분리되어서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들과 세상의 문화와 우리를 구별시키는 그러한 성벽은 단단할수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 서로를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그러한 성벽이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성문도 달고 문 빗장도 달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느헤미야가 그럼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기부여했는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17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렇다면 일어나 건축하자. 어떻게 이들이 이러한 마음을 먹게 되었는가?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성벽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이제 이것에 대한 둘러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성벽을 쌓는 일에 대한 선포를 하면서 또 무엇을 말했냐면 내가 이렇게 페르시아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는지 너무 놀라운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셔서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요.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또 내가 자신이 하나님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근심 있는 얼굴로 나아갔을 때 야,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냐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총리로 올 수 있었던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돕고 계셨다라는 거.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빨간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은 느헤미야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느헤미야 말을 듣고 그들의 말이 그렇다면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의 마음에 선한 일을 할 마음의 결심. 그리고 나도 너도 같은 마음을 품고 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일어서는 결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으로 되는 일들이고요. 선한 일들을 행하는 그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 능력도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새해가 열려가게 될 텐데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있었던 말씀이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내가 직장에서,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는 느헤미야처럼 자,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동기부여하고 일어서는 자들이 있을 때에 그래 그렇다면 우리가 힘을 내서 이 선한 일을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2026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가장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인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3장의 1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때 대제사장이 먼저 이렇게 공사장에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나가는 거예요. 양문은 내가 건축할게. 이 한매와 망대는 내가 세울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양들 제사에 필요한 양들이 들어오는 양의 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양들이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죠. 문 열면 음메 하면서 양들이 다 들어오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양의 문을 세우는 일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일은 내가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이 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므리 아들 삭굴이 이거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 다음 사람이 자신들의 그 증수하고 보수할 성벽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에 어문이라고 하는 거 물고기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물고기를 가져오는 그러한 문이 되는데요. 5절에 보니까요. 일 안 중에도 일 안 하고 노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일 안 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는 2배로 일을 해요.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말씀을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여자들이 힘껏 이 일을 도왔다라고 하는 말씀 구절도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를 가지고 온 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모형이에요. 그 제2성전 시대의 예루살렘 모형을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 한번 찾아와 봤고요. 이렇게 각 이 성이라는 곳이 성전을 중심으로 마을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고 성벽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벽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들의 형편이 어떠했을지. 그리고 또 다음 사진 자료를 보면 이제 이게 문들이죠. 그죠?
양 모양, 이게 아이들 자료에서 찾으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양들이 들어온다고 양문이고, 물고기 들어오는 어문이고, 말들이 들어오는 마문이고, 이렇게 각각의 그 역할들이 있는 문들이 있는데, 이 문을 보수하고 문에 빗장을 세우고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들이 세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낸 것입니다. 각자 자신이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 모든 큰 공사가 다 이루어진 걸 봅니다. 예루살렘의 성을 보수하고 공사하는 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자 하시고 그들이 안전히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원수들의 그 수치와 조롱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이고, 그리고 독립적인 지자체가 되어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그러한 곳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보호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이 공사가 6장 15절 16절에 어떻게 끝마쳐졌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원수들인 거잖아요. 이 산발락과 도비앗을 비롯한 이 대적들이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더라. 너무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얼마나 원하는지,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 하나님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가족 여러분, 이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에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알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 때가 더 많다라는 것.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일 자체가 나를 위한 일이라. 그 일을 했을 때 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야. 자기를 보호하고 자신이 더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얻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더 윤택하고 부유하고 더 나은 삶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손길일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쉽게 불평하거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우리의 부정적인 입술로 말하고 있을 때가 많았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회개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202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나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 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일어섰을 때 그 다음 사람에게로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을 할 결심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서 미라클 호산나 교회가 성도님들이 정말 그러한 일들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미라클 성도님, 제가 올해 이 자리에 컴백해서 수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되면서 한 해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부족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사랑과 격려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때로는 가르칠 결심도 해보고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것들과 헤어질 이별할 결심도 해보고, 이 느헤미야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선한 일들을 계획해보고 이렇게 말씀에 이끌어주는 대로 2025년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새로운 해가 또 주어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주신 은혜가 더 많았음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한 해가 저물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름답게 나이 들고
또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되새김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욱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가정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기아 공동체의 고단한 삶과 늘 끊임없이 괴롭히는 대적들의 위협과 방해가 그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얼마나 힘겨운 삶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로 일어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해를 허락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벽을 쌓는 일에 성도님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들을 할 결심과 선한 영역으로 일어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